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운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배는 부르고 실내는 시원하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의 나이 60을 이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또 그 말씀을 또 이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수는요 귀가 순해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나이 60세라고 합니다. 이순. 우리 교회가 지나온 6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땀방울, 그리고 무엇보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켜켜이 쌓여 오늘의 영광스러운 염광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실 때 이스라엘의 영적 밤을 깨웠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나침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암흑기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사무엘의 귀를 여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네, 여기서 희귀하여로 번역되는 히브리어가 야카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값비싼, 너무 귀중하여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귀한 보석이나 금을 묘사할 때 이 야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가지고 나온 진귀한 보물들을 묘사할 때 이 야카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역대상 29절 2절에 다윗이 성전의 건축을 위해 준비한 최고급 건축 자재와 보석들을 나열할 때 이 야카르를 썼습니다. 또 사무엘하 12장 30절에는요 암몬 왕의 금관에 박혀있던 매우 값비싸고 희귀한 보석을 뜻할 때 이 야카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에도 나오고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도 나옵니다.
이 구절들에서 볼 수 있듯 야카르는 흔해 빠진 돌멩이가 아니라 왕의 왕관에 박히거나 성전 건축에 쓰이는 최상급의 보석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의 횟수가 적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당시 타락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시기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던 이 시기는 앞서 다루었듯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21장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할 때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욕망이 법이 되던 시대였죠. 성소를 책임지던 대제사장 엘리는 늙고 비대해졌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재물을 가로채고 성소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조차 부패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침묵하신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리적으로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짐승의 피는 매일 제단에 뿌려졌지만 정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계시의 말씀은 희귀해져 버린 영적 가뭄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역시 영적 가뭄의 시대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말씀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시대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열면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24시간 쏟아지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최신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2021년에는 42%에서 2025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61%로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은 2014년 52%, 2025년 43%로 조사 기간 동안 최저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요, 한국갤럽의 연례조사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분석한 한국의 종교 1983에서 25라는 보고서에 실려 있는 자료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에서 25년이었고요.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남녀 7,647명을 면접원과 1대1로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해서 아마 오차가 범위가 매우 적고 신뢰도가 가장 높은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실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가 귀하는 평소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14년에는 56%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모아놨으니까요. 56%가 저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2021년 팬데믹 시대, 코로나 시대에는 성경을 읽는다는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41%. 그런데 2025년 작년에는요,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라고 응답한 수가 61%로 아주 높은 수치로 올라갔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분석에 따르면 이는 전체 성도가 골고루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기보다는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읽는 사람들은 많이 읽고 안 읽는 사람들은 전혀 안 읽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믿는 핵심 성도층은 성경을 더 자주 읽게 되었지만 무늬만 기독교인인 다수의 성도들은 아예 손을 놓아버린 전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응답이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소통을 보여주는 매일의 기도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거 보셨죠? 귀하는 평소에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한다는 응답자가 1989년에는요 68%,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반수 이상이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했었는데 2004년에 59%, 2014년에 52%, 2025년 작년에는 43%로 역대 최저치의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간한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이 현상을
오소프락시라고 해서 신앙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경건 실천과 본질로의 회귀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건한 사람은 더욱 경건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경건한 생활과는 무관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보다 주일 예배 출석률이요 2025년 기준 8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61%의 수준에 올라갔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매일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43%에 그쳤습니다. 겉으로는 제사가 드려지고 성소의 모양새가 유지되던 엘리 제사장 시대, 실상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것처럼 현대 교회 역시 사방에 성경 콘텐츠가 넘쳐나고 주일에 열심히 모이지만 정작 일상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영적 친밀함은 심각한 가뭄 상태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콘텐츠의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잃어버린 희귀해진 그 말씀,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음성이 다시금 우리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요, 수요 가스펠 프로젝트와 티타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찾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배우고 읽고 나누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어두운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성소에서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소의 정막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대답을 했는데 사무엘의 그 다음 반응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로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엘리가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우라 돌려보내고 이 똑같은 헛걸음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본문 7절은 그 이유를 영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 사무엘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야다입니다. 알다, 알지 못하고에 쓰인 그 알다 할 때 야다인데요, 야다는 머리가 아닌 가슴과 삶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안다는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의 팬이 그 연예인의 생일, 좋아하는 음식, 데뷔 연도까지 달달 외우고 있다면 그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 연예인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그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암은요, 연예인의 아내나 남편이 그 사람을 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생일은 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숫자적인 건 좀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퇴근하고 돌아오는 발소리만 들어도, 오늘 기분이 어떠한지, 눈빛만 봐도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야다, 진정한 암입니다. 두 번째로 야다는 성경에서 동침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동침하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야다입니다.
즉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서로의 가장 내밀하고 숨김없이 나누는 경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 스킨십, 영적인 친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단은 관계의 소통을 전제로 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밑에서 매일 제물을 잡고 성소에 불을 켜고 청소를 했습니다. 성전의 일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 그분 자신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7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라는 구절은 테렘, 아직 무엇하지 않은이라는 부정어와 야다, 알다라는 동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야다하는 상태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팀원 권사님께서 요즘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라며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희도 동조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정확히 알도록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지능이 부족하거나 성전의 규칙을 몰라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그 깊은 인격적 교제의 차원에까지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먹고 자며 봉사했습니다. 제단에 촛불을 켜고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삶는지도 알고 절기마다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장 매뉴얼을 완벽하게 꿰고 있었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가득했죠. 그러나 성전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여 만난 적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 업무에 프로였지만 아직 하나님과의 야다의 관계가 없었기에 자기를 부르시는 그 창조주의 음성을 사람의 목소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한나와 성전에서 만난 엘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사사시대의 영적인 흐름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가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기도합니다. 그녀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속으로 터져나오는 탄식으로 입만 달싹거리고 있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여인에게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애통의 기도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호통을 칩니다. 엘리의 최고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이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아야 할 목자가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을 술주정뱅이로 오해한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의 눈이 감겨버린 엘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안이나 백내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 시력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영적 청력이 완전히 닫혀버린 엘리의 참담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러할진대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엘리처럼 종교적인 익숙함과 매너리즘에 빠져 영적인 귀가 무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생활의 연수가 그리고 직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무감 가득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고통과 한숨 속에서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참 알매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음과 염려 속에서도 나를 사랑한다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해내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신학적 열심이 아닌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이나 자신을 찾아와 잠을 깨우는 사무엘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영적 감각을 조금 회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드디어 네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응답합니다. 글씨 보이십니까? 한번 엘리가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짧고 위대한 고백 속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들려주시는 은혜의 음성 앞에 내 교만을 꺾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며 겸손히 무릎 꿇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신 가장 크고 위대한 음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내가 내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듣겠나이다에 사용한 히브리어는 샤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샤마. 네. 이 단어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할 때 쉐마의 어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샤마는요, 단순히 고망을 울리는 귀로 인식하는 히어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듣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사무엘의 고백은 제가 내용을 들어보고 제 마음에 들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조건부적 수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 목숨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전인격적인 결단이며 항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지위와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종입니다. 오늘 또다시 새롭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오늘도 새롭게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서 3장 3절은 시대를 향한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여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꺼지지 않는 등불 아래서 당신의 음성을 전심으로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의 온 인격을 걸어 반응할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직접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트로트 방송, 유튜브, 정치 뉴스, 카카오톡 단체방, 우리의 영혼을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소음들을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꺼두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매일 10분의 이 거룩한 멈춤이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은혜 안으로 이끌어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순종의 응답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0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향합니다. 조란한 세상의 소음을 끄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익숙한 종교 생활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리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염강교회를 돌아보며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기준에 휘둘리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처럼 많은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살아갈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도록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